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누이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누이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며 또 누가 이런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은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병자들, 소경들이 나오자 그들을 고쳐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다가 올라오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저주하시자 말라버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 보았던 것 같아요.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그렇게 물은 것이었었습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전을 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교활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간교함을 아시고 그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반문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왜 요한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않고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봉변을 당할까 봐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다 하시면서 한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입니다. 단순하죠.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 어렵고 힘드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쉽게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묻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이 큰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제사는 이들을 통해서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감스럽게도 겉으로는 절대적으로 종교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메시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 같고 잘 순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대적하고 종교적인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진정한 믿음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 큰아들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거절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하고 그러나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리들, 창기들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조롱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후에 생명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자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처한 너희들보다 이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요한을 몰랐겠습니까? 요한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알고도 대답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세속적인 권리와 권세와 인기 다 빼앗기게 되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려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종교적인 의식이나 겉으로 표현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천국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겉모습으로 보는 순종과 예배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순종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반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레바퀴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레바퀴에 축이 있는데 축이 예수 그리스도다. 축을 감싸고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믿음이고 구원의 확신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바퀴가 되기 위해서는 살이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몇 가지 살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말씀이라고 하는 살이다. 둘째는 기도라고 하는 살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축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히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우리 신앙생활을 성숙으로 이끌고 버텨주는 축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말씀,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 이 신앙생활의 클라이막스가 순종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 잘 알아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많이 들어가도,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의 삶에서 순종이 빠지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의 굉장히 클라이막스가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 그 배를 빌려드려요. 무태 좀 뛰기를 청하시고 무태에 있는 무리들 향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다 듣고 있었겠죠. 옆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이 없어요. 다 신문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이기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좀 달랐죠.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은 배 만드는 일의 전문가 있을 수 있었어요. 목수이셨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가 더 잘해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자 만선을 이루었다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그 말씀이 합리적으로 맞느냐, 합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에 맞으면 하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대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를 인정하고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질 것 같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라.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보다 불합리하고 비합리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는 죄인 중에 괴수가 지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죄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수치였단 말이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것만 해도 귀한 것인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그 말이죠. 이것보다 불합리하고 비합리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밤새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면 할수록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에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러자 빌립보서에 보면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높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왜 큰아들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갔겠습니까? 이게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을 상징하고 세리와 창기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장과 장로들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잘 믿는 것이 말씀에 근거하고 참다운 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 신앙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들이었지만은 결국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예수님의 뜻이 주어질 때 깨닫고 발견하고 알게 되었을 때 돌이키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모습, 큰아들과 작은아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세리와 창기 이런 모습들 중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비합리하고 불합리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되는가요? 알고도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내 체면상, 사람들의 이목상, 내 직분이 이렇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큰 부잣집에 이제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참 선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참 그 종들이 노예들이 참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이제 다 집으로 돌려보내주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너희들 다 집으로 자유를 주고 집으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전날이 되어서 저녁 때쯤 이 집에서 일하는 모든 노예들을 다 종들을 불렀대요. 다 불러가지고 따라오라고. 그리고 이제 짚을 한 움큼씩 주고 내일을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자유를 주는 날이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짚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의 방에 들어가서 새끼를 꼬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 움큼씩 집단을 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 새끼를 꼬는데 뭐 세 종류의 그 종들로 나뉘어졌대요. 불만을 하면서 꼬는 거예요. 아유 내일 집에 돌려 보내준다고 하면서 주인 지독하다고 오늘까지 일을 시킨다고 새끼를 꼬려고 하면 밤에 잠도 못 자는데 왜 오늘 새끼를 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리며 새끼를 안 꼴 수는 없으니까 주인의 명령이니까
새끼를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바로 꽈질 수가 있겠습니까? 굵고 얇고 뭐 삐뚤빼뚤하 그렇게 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이제까지 먹고 있고 살아간 것도 주인의 은혜인데 마지막 날 일을 시키신 내가 이거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새끼를 꼬겠다고 새끼를 잘 가늘고 길게. 또 한 부류는 내일이면 뭐 자유의 몸인데 내가 오늘 저녁에 주인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새끼도 안 꾸고 자버린 그런 종이 있었대요. 이튿날 날이 밝았어요. 주인이 와서 너희가 꼰 새끼를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뭐 굵고 뭐 얇고 막 엉터리인 그런 새끼줄을 가지고 나온 종이 하나 있었고, 또 한 종은 얇고 길게 종이 있었고, 세 번째는 새끼줄을 하나도 못 꼰 종이 있었어요. 오라고 그러더니 이제 곳간으로 가고 이제 창고로 가서 문을 활짝 열어 제끼니까 거기에 엽전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엽전이 뭐예요? 돈이. 그러니까 엽전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꼰 새끼에다 끼울 수 있을 만큼 엽전을 다 끼워가지고 돌아가라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새끼줄이 없는 종은 하나도 못 가져가고 삐뚤빼뚤 막 그렇게 그 끼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길고 얇게 낀 종은 수많은 엽전을 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어렵기 위해서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속에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구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소중하게 그 말씀을 따라갔던 세리와 창기들처럼 내 모습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만 하고 하지 않는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럴 때가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복 있는 칭찬받는 하늘의 상급이 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맞이하는 아침이고 새날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이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셔서 매일 같은 날이지만 새로운 날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성령이 나를 붙드는 한 날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지식이 많았고 영적인 지도자로고 자처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백성들의 장로들이나 대장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몰랐고 영적인 진리를 몰라서 그 길을 따르지 못했지만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감격으로 주님을 쫓고 순종했던 세리와 창기들 같은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런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겠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가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지 않겠습니다. 몰라서 그랬지만 깨닫고 나서 행했던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들에게서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한 날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들이 저희들에게 맺혀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까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가정의 달에 기도합니다. 믿음에 선 건강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경건하고 온 집안 거듭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어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의 가정이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진로가 주님 안에 열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 학교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히 서야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거두어 주옵시며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말씀으로 자라며 기도 먹고 자랄 수 있는 어린 심령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길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가정에서 투병하고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환우들과 환우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님 원하시면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으셨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위해 기도할지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또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알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